사순절 둘째 주일 일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2절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3월의 찬양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처음부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아멘. 인자는 영원하도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이어서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 다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비와 같이 부은 죄 없느니 가옵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우리 두 손 들고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아 영원 형벌 받네. 영원 형벌 받.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위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비를 준비하시고 만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위대한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와 면류관을 지신 그 사랑과 또한 채찍질 당하심과 모든 고역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우리의 인생의 1순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를 지며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주일도 거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아멘.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1절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예배를 위해서 정진범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싱그러운 봄바람이 불고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는 봄과 담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에서 살 때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심코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형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방역을 철저하게 하시고 믿음의 방역까지 철저히 하여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태랑우식 담임 목사님과 이태도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영으로 부응하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치료하는 권사님, 성도님에게 병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삶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교회를 세워주신 라오스 락과의 교회와 캄보디아 산광명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아멘.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살리고 그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성령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성도들에게 코로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힘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패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복된 장마비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은 세상의 빛이다. 말씀 듣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의뢰놓은 절기입니다. 묵상집도 참고하시고 여러분 좋은 또 영상도 보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 은혜 받을 통로를 다양하게 열어놓으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데 성경 필사 열심히 해보세요. 한 만큼 남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한 걸음 나아가면 그만큼 전진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시고 뭐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락과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봇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룻기 4장부터 사무엘상 22장까지 읽으시고 비준비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강원도나 모든 울진 참척 하나님이 완전 진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9일 동안 퍼부었는데도 안 돼.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찬양을 했는데 지금 서문이요, 비가 오지 않고 겨울 가뭄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겨울 한 절기만 눈이 비가 오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의 단비를 삶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3월의 독서도 꼭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유치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의 사역, 우리가 지난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제수요일, 이마에다 제로 십자가를 그었거든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사순절 한 끼 금식 아침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종려주일과 성만찬 세례식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정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111시간 연속 기도를 교회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인데요. 복음 라면 나누기 운동, 부활 라면 나누기 운동을 하는데 한 사람이 라면 한 박스씩 기증해 주시면 작년처럼 저희가 섬기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시흥시차류가 3월 17일 날 목요일 날 희망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귀식 집사님, 서민희 권사님, 장남인 박재환 청년이 2부 예배에서 드럼 연주하는데 성혜린 우리 반주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반주자들은 다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다 결혼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돌아오는 토요일 날 에리카 한양대 컨벤션 센터 1층 에리카 홀에서 오후 5시에 뮤지션들이 많아서 오후 5시에 결혼한답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떡은 장을철 장로님, 최혜숙 권사님이 며느리가 임신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해 드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자라서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확진 때문에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이 위기는 넘겨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위기가 넘어가야 일상에 찾아옵니다. 고비를 잘 넘기시고 늘 마스크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 견디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20대 백신 접종률은 50%를 약간 넘고 초등학교 6학년이 백신 접종률이 60%가 넘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코로나는 감기 수준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뭐 감기 정도래. 그건 백신 접종한 사람에게, 안 한 사람에게는 감기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언론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젊은이들이 백신을 안 맞습니다. 저랑 사모님 같은 경우는 3차 접종에서 슈퍼 면역자 같아. 검사하면 음성이야.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격려해 주시고 이 위기를 넘기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40만이 넘을 거라고 해요. 40만이. 이 정점을 넘어야 이제 꺾이는 거거든요. 잘 지혜롭게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비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단비를,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허락하사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오늘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생명과 영생을, 우리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생명의 떡을 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떡의 축복이
풍성함과 건강함과 평안함과 승리함과 날마다 전진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강원도와 울진의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게 도와주시고 절망한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에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며 주께서 각 사람을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계에서 5대 빛의 축제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의 빛의 원축제라고 그래요. 이 축제는 9월 달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가 독일의 베를린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10월 달에 합니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의 글로라이트 페스티벌은 11월 달에 하는 축제랍니다. 네 번째로 프랑스 리옹의 빛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는 12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호주의 비비드 시드니 라이트 페스티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빛의 축제가 일어나는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태안의 빛 축제가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빛의 축제를 하는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우리는 성경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을 다른 말로 따라서 해볼까요? 수장절. 이 수장이란 말이 뭐냐면 수확하고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똑같은 뜻이에요. 이 초막절에는 뭐 하느냐? 밖에다 초막을 지어요. 이미지 보여주세요. 밖에다 초막을 지어서 히브리어로 숫꽃 그럽니다. 숫꽃. 밖에다 왜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허름한 초막을 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이 초막절에 첫날이 딱 일주일간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첫날에 하는 것이 뭐냐? 등을 온 동네 예루살렘 성은 말할 것 없고 예루살렘 성에다 가득 등을 담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이 등불 축제하는 그림이에요. 온 도시가 얼마나 환한지 심지어 그 밑에서 여인들이 뜨개질을 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환한 도시가 됩니다. 기가 막힌 은혜죠. 왜 이렇게 성대한 초막절에 등불 축제가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는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절기가 6월절이 있죠. 6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절기.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 처음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맥추절. 세 번째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 수확하고 저장하는 수장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한 등불로 마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환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의미가 있지요. 마지막을 밝혀라.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환하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컴컴해지고 어두워지고,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빛으로 끝나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에 전기가 있을까요? 등불이 있을까요? 호롱불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험한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것을 기억하라.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라. 그래요.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초막절의 등불 축제를 합니다. 드디어 초막절 7째 날, 마지막 날이 다 끝나가는 날, 등불이 하나씩 다 꺼지기 시작합니다. 환한 예루살렘 도시가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등불이, 마지막 등불이 꺼져갈 때 예수님께서 외치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 순간 예수님이 외친 메시지란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잠시 있다 꺼지는 호롱불이 아니다. 등불도 아니다. 기기가 잘못되면 나가는 전기불도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빛, 차원이 다른 빛이다. 사람이 줄 수 없는 빛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선언, 온 세상의 등불이 꺼져갈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 세상에는 많은 빛이 있죠. 호롱불도 있고, 등불도 있고, 횃불도 있고, 전기불도 있고, 원자력불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란 말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빛은 무엇을 창조할까요? 빛은 바로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빛이란 말씀이 3곳이나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빛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내가 빛이야. 너희들은 빛이 아니야. 세상은 빛을 줄 수 없어.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래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요 영원한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빛이란 말이 72번 나와요. 총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2번 나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냐? 33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에 또 15번 나와요. 33 더하기 15 하면 무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에 44번이 빛이라는 말이 나와요. 뭘 얘기할까요? 사도 요한은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예수님이 영원한 빛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빛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인 제가 만난 예수님은 빛 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서 빛처럼 살아가세요. 어두움 가운데 살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도 요한의 지금 우리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는 권면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 9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단 말이에요. 영어로 성경으로 말하면 Great Light, 큰 빛,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빛,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빛. 그 큰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서도 제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렇죠. 예수님은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망과 그늘의 땅에 빛이 비추었단 말이에요. 겨울 가뭄이 심하니까 이미 섬은 급수를 하고 있었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빛이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생명이 죽죠. 이미 예수님은 큰 빛으로,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8장에서가 아니라 이미 사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먼저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 봅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얼마나 세상에 알지 거짓빛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란 분이 20분 계시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분이 50분이 계시답니다. 기가 막히죠? 거짓빛이 너무 많아. 거짓빛이. 그런데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True light, 참빛.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와서 비추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순절에 그 예수님 만나서 인생도 하나고 미래도 하나고 우리의 영원까지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유일한 구원자. 그냥 구원자가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6장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얼음을 몰아내고 모든 흑암을 몰아내고 참된 빛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을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생기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혼돈이란 말이 뭐예요? 무질서하다 이야기. 질서 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예요?
딱 나라 보면 수준이 나오잖아요. 선진국은 질서가 있잖아요. 후진국은 질서가 없잖아요. 선진국형 성도는 질서가 있잖아요. 영적인 질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질서, 가정에도 질서, 직장에서도 질서, 생활에서도 질서. 빛이 없으니까 혼돈, 카오스, 무질서. 병이 어디에 생겨요? 무질서에서 생기는 거예요. 빛이 생기기 전에 두 번째 모습이 뭐예요? 공허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empty란 말인데 텅 비었어요. 텅 비었어. 허전해요. 허무해요. 허황돼요. 텅 비었단 말이에요.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공허한 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공허해요. 우리 청년이 베트남에서 왔어요.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들어왔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다. 훌륭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매달 11조와 선교 헌금을 베트남에서 보내요. 여러분, 고맙잖아요.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 만약에 네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너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네가 만약에 한국에 살고 있으면 너는 헬조선 이야기나 했을 거야. 헬조선. 여러분, 우리나라가 헬조선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 조선이야지 무슨 헬조선이에요. 그게 아멘. 천국 조선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베트남 청년들이 헬 베트남이라고 하대. 목사님, 거기는 그런 말을 몰라요. 불교 나라인데 90%가 불교를 섬기는데 거기는 그런 말을 몰라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믿는 사람이 뭐 높여서 1000만 명이래요. 20%가 믿는데 헬조선이랍니다. 여러분, 누가 문제예요? 어디가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지. 공허한 거.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완전 흑암 가운데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이 혼돈이 뭘로 바뀌냐?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공허한 인성이 충만한 인생이 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흑암이 빛으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예수의 빛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혼돈의 삶이 아니라 질서의 삶으로, 허무한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으로, 흑암의 삶이 아니라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울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가지. 증오와 시기와 살인과 가득한 사울이 그렇게 갑니다. 때는 정오 12시. 왜 하늘에 태양이 없겠어요? 갑자기 밝은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쌉니다. 태양이 아닙니다. 환한 빛이 사울을 둘렀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눈부신지
사울이 꼬꾸라지지. 꼬꾸라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거대한 빛 앞에 사울은 무너져 버렸지.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사울이 되고, 살인자 사울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인데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말리엘 출신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저는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정죄함 속에 살았어요. 정죄함 속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 죄의식입니다. 늘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또 하나가 비교의식입니다. 늘 비교하고 삽니다. 저 사람은 좋은 차 타고, 저 사람은 금목걸이 하고 있고 다이아 반지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여행을 해마다 가고,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그게 정죄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중에 불안장애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방송인 정영돈 씨가 걸린 병이 불안장애. 불안장애와 불안감은 달라요. 불안감은 뭐냐? 나 내일 회사에서 뭐 발표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건 불안감이라고 그래요. 불안장애는 뭐냐? 아예 그 불안이 머릿속을 꽉 지배를 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음식도 잘 못 먹고, 수면장애도 일어나고. 이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가 내리는 세 가지 처방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규칙적으로 생활하라고. 규칙적으로.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잠잘 때 잠자라.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라. 현대인들이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규칙성이 없어. 신앙생활도 똑같아. 정확히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아멘 할 때. 두 번째가 뭐냐? 운동해라 이거예요. 운동해라. 몸을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이세요. 모든 병의 90%는요 걷기만 해도 낫는답니다. 걷기만 해도.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햇볕을 많이 쬐세요. 어렵습니까? 어렵냐고요? 어렵지 않죠. 햇볕을 많이 쬐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은 인생길의 인도자와 동행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나를 따르라. 말씀 1분 이상만 보게 해주세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쫄병이 사령관을 따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령관은 아니잖아. 우리의 총사령관은 예수님이시잖아. 할렐루야. 그런데 왜 쫄병이 사령관한테 나 따라오세요 그래?
왜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요? 아니, 사령관이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쫄병이 예수님한테 나 따라오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고요. 내 마음대로 좀 되게 해주시고 내 욕심대로. 이건 무속입니다. 따른다는 말은 뭐냐? 쫄병이 총사령관을 따라간다. 두 번째, 종이 주인을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종이 주인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 요즘에는 스승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참 아쉬운 것은 스승. 어제도 우리 딸이 아빠 나 수행평가 탁구야 탁구. 이걸 잘해야 점수를 받는다. 어떻게 여러분 운동을 점수 때문에 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마음속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여러분 교육의 시작은 뭐죠? 덕, 지, 체. 옛날에는 지덕체라고 그랬습니다. 균형이 있어야죠. 균형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럼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야지. 따른다. 무슨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광야는 길이 없이 길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곳을 가려면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광야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갈수록 복잡하고 갈수록 길이 안 보이고 갈수록 너무너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영원한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작년 보고서를 보니까 2021년에 가출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12만 명. 여러분 1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이 없나요? 먹을 게 없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길이 안 보이는, 아니 길을 못 찾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광야처럼 헤매고 있는, 헤매고. 더 아쉬운 것은 제가 주중에 여러분한테 잠언 말씀을 보내줬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래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금사과의 말을 해야 되는데 하는 말마다 썩은 사과를 하죠. 썩은 사과.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중요해요. 은쟁반의 금사과래요. 내 존재가 은과 같을지라도 나는 금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금사과를 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썩은 사과를 주는지, 그리고 자녀가 건강하길 바랍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은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라.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코로나는 핍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건 우리가 만든 전염병이고 인수 감염병이니까. 말 그대로 초대교회는 핍박의 날입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따라서 합시다. 큰 기쁨.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짜잘한 기쁨.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 해버리고. 큰 기쁨. 큰 빛. 뭐가 통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큰 빛. 큰 기쁨.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과 환난이 많았나. 스테니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초대교회를 연구하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를 재건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너진 데만 봅니까? 무너진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봅니까? 그들은 죄악이 만연한 사회의 어두운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흑암 속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이미 아침을 보았다. 환경은 어두웠다. 그들이 살고 있는 여건도 어두웠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의 새 아침을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카타콤의 어둠 속에서도 밝게 살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생명과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요, 서커스단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돼서 빛이 1, 2분 동안 나간 겁니다. 그런데 무대에서는 뭐 하고 있었느냐?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를 울타리 안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장내가 찬물을 끼얹듯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조련사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조용합니다. 숨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채찍을 휘두르는 소리와 조련사의 큰 힘찬 음성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불이 들어오고 보니까 조련사가 멀쩡하게 그대로 있는 거니까, 있으니까 관객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는 겁니다. 공연을 잘 끝내고 공연사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어두워지면 호랑이가 더 먹잇감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기셨습니까? 그러자 조련사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어두워지면 호랑이가 먹잇감을 더 적극적으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 조련사로서 태도와 자세와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주변이 어두워도 빛이 환한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면 호랑이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호랑이 같은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빛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이 조련사처럼 멋지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4장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수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제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뜨거운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로 충만하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그리고 울진과 강원도 삼척 모든 우리 화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